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을 활짝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나누며 높이며 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있음을 저희가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혜가 가정, 이웃, 삶의 터전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저희가 살 수 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희망으로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부지런함으로 추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열매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있게 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병원에서 의사 만나 진찰받고 여러 가지 치유, 회복, 그리고 재활을 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모든 이 치료의 과정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우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안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케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을 가지고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집중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어떤 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코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또 만남의 문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하게 이끌림 받게 하시고 학업에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오늘도 공부하기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성정을 품고 자라가는 복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믿고 의지하는 복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동역하는 모든 분들과 손을 잡게 하시고 또 한 마음과 뜻과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터 속에서 사람의 복이 있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터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된 것은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교류들도 계속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시간들,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때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씩 헤쳐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역할들, 일터들이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출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고 감사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저희들이 복음의 빛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셔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성숙되게 하셨사오니 다시 복음으로 은혜로 굳건히 세워지게 해 주시어서 자자손손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침잠되는 복 있는 날, 복 있는 국가, 복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용기 있게 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로운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탄광 속에 카나리아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카나리아라는 새는 매우 민감해서 탄광에 독성 가스가 생기면 금방 쓰러진다고 합니다. 이에 과학 장비가 발달하기 이전에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이 새를 같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새가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생기면 곧바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격언입니다. 두려움이 카나리아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건강한, 건전한 기능이 있습니다. 특정한 일을 조심하게 됩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으면 죄악을 조심하게 됩니다. 건강에 두려움이 있으면 몸을 함부로 해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현재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운전이나 불, 이러한 다양한 위험한 것들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바로 그 지점에서, 그 부분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두려우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위축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울의 후배이자 제자였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모여 있었습니다. 다국적의 사람들이 계속 에베소 지역 도시에 머물고 있었고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은 매우 거친 사람들이었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꽤 부유했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매우 어려움이 많이 생겼음이 분명합니다. 이에 바울이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의 밥상을 차려주지 말라 분명히 권면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 선한 덕목인 이 능력, 사랑, 절제와 반대되는 태도, 반대되는 결과들이 계속 생기게 된다라는 일종의 경고이자 권면입니다. 먼저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 무기력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우리는 성령께서 바른 판단, 자존감, 자비, 그리고 온유 등의 다양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만드십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때 성령과 함께 갖춰야 할 영적, 인격적 열매, 덕목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이러한 능력의 열매들을 하나씩 다 떨어뜨립니다. 맺혀지지도 않게 만듭니다. 열매를 계속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두려움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막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결과도 있게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선한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때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다양한 능력의 일들, 역사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어떤 현실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확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망각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선한 열매들, 선한 인도하심들, 선한 능력들을 계속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두 번째, 두려움은 사랑을 놓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계속 인도해 주실까? 회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타인과의 어떤 평화 등을 계속 막아버립니다. 대신 두려움은 의심과 불신의 벌레들을 새카맣게 풀어놓습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혼자야. 하나님도 나를 지금 잊어버리셨어.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탄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한탄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인생을 좌우하면 자신만을 쳐다보게 됩니다.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나눌 마음도 없습니다. 꿈과 기대는 당연히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우리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절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분노를 자극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냅니다. 모든 일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후면을 보면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두려움은 뻔뻔하기도 하고 거칠고 시끄럽고 비생산적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마음에 매우 크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유익은 거의 주지 못합니다. 내 중심의 주인공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어야 하는데 두려움은 내
영혼의 마음의 주인공 노릇하려고 하면서 유익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괴롭고 지치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요, 결코 나 자신에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상대방을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서도요, 상대방을 마치 위하는 척 포장도 합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생기도 메마르게 합니다. 만족은 점점 새어나가서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고, 불만은 계속 들어와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처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스산하게 만듭니다. 두려운 영혼에는 은혜가 더 이상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기도,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한테 들어와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밀쳐냅니다. 전혀 흡수가 안 됩니다. 영적인 성장도 생기지 않고요. 영적으로 따스한 기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적은 비에도 우물해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어둡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질병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요, 질병이 악화가 될 때가 많습니다. 병을 이기려면 영혼이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간절히 구하고 자기 소욕을 절제함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좀 절제함으로 이 병 약함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생기면 모든 절제를 놓치게 됩니다. 병세가 나빠져서 힘든 게 아니라요,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맥이 풀리고 급기야는 생명줄을 놓는 상황도 제가 목회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두려움은 가난과 갈등도 해결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난을 이겨내려고 하면, 그리고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면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가난을 벗어나야겠다. 내가 이 갈등이 생겼을 때 뭔가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결심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노력도 헌신도 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가난이나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면 이 가난에 그냥 자기 자신이 축 젖어듭니다. 그래서 가난을 자꾸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열정이나 도전 정신이 전혀 생기지를 않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두려움이 있으면 그냥 갈등 그것으로 끝냅니다. 더 이상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두려움이 생기면 나쁜 덕목만 계속 부추깁니다. 전혀 신앙적인 절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았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확 밀려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피해를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마음속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깊이 다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영육이 망가집니다. 두려움은 전혀 우리에게
희망도 못 주고 그리고 삶의 열정도 못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오늘도 담대한 마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신뢰,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각, 이것을 다시 우리의 영혼 속에 채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힘차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속에 오늘 갇히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의 이 잘못된 부작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길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